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한 도움이 임하시는 하늘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시거나 도구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자신의 대리자를 세우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긴급하고 중요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적도 있으셨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세의 지팡이를 뻗었고 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던 곳은 낮과 같이 되었고 애굽의 군대가 있던 쪽은 밤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랐지만 이 홍해를 가른 기적 그 자체는 모세의 손이나 지팡이 때문은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모세였기에 그 손의 지팡이가 범상치 않은 지팡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던가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내가 누구였던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이것은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바로 인생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되게 하시는 이 시대의 리더들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 중간에 종교개혁주일이 하나 들어있지요. 이 종교개혁주일을 제외하고 4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성경 속 리더들의 신앙과 삶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삶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펴보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결단했던 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나아가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4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순종의 은혜가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찾아오실 때에는 성령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순종이 또한 결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모세와 함께 동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리더였지요. 물론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고 있다면, 모세는 민족의 리더, 신앙의 리더로 칭송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의 그 백성들, 구약의 리더들을 말할 때는
모세와 엘리야를 언급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리더로 준비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리더였습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40년 세월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세 인생 뒤에 계셨지만 생각해 보면 모세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리더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애굽에서 자라가는 동안에 애굽의 여러 가지 지혜들을 배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연적인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준비들을 해왔다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런가 하면 모세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민족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도 허락을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러분, 모세가 민족을 생각했었다라는 것은 조금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언약의 하나님도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이렇게 마흔이 될 때까지 모세는 리더의 모습을 잘 갖춘 듯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 우리가 돌아보면 이 40살까지의 모세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40살까지의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실패를 맞이하고 말았어요. 애굽 왕궁에서 쫓겨나야만 했고 남의 양을 치는 목자로 전락한 채 40년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애굽에서의 40년 동안 채워왔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40년 세월을 살아야 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세월이 흘러가고 난 어느 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이후의 모세는 이전까지의 모세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4절 중반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하신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하시니까 여러분, 모세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그때까지 모세는 믿음이 아주 약해져 있었어요. 민족에 대한 소명의식은 거의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리더로 세울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해 주셨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해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사실은 신앙에 대한 아주 큰 착각인 것이지요.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으신 분이시라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미리 다 알고 또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분 또한 하나님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적으로 이해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으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이라는 것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가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나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작가였던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할 일은 백지 하단에 서명하는 일이란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쓰시든 나는 그대로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속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백지 계약서에 무엇이라 쓰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난 오늘 서명을 마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투르니에 박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험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모험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 다 알지는 못하면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 때문에 신앙은 모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지요. 이 트루니에 박사가 정의했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방향타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의탁하고 우리가 혼자서 삶의 방향 정할 능력 없음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 뜻을 분명히 깨달을 능력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었던 모세는 바로 지금 그런 때를 맞이했던 것이지요. 그야말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 대신에 하나님 손에 자기 인생 맡길 수 있는 그 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명시적으로 찾아와 주셨고 모세의 이름도 불러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세가 서 있던 자리가 일상의 자리가 아니고 거룩의 자리라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곳,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룩의 자리에서는 우리들도 일상의 신을 벗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일상이 소중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룩한 땅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일상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역시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모세의 뜰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세의 무엇을 통해서 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내적인 일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겁니다. 본래 애굽 백성들은 목축이라는 것, 이것을 아주 천한 일로 여겼습니다. 사실 모세도 다르지가 않았을 거예요. 자기 민족이 목축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자신의 일이 될 것이다라고는 상상도 하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그런 태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자신의 리더로 삼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그런 모세를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믿으면서 누가 험난한 광야의 길에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길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친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와서 했던 일이 바로 목축이었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직접 목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왔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신이 인도해야만 할 백성들과 자신이 내면적으로 일치가 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영신교회 안에도 바로 이런 리더가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신교회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은 리더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아니고요, 몸으로 성도님들을 이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리더로 세우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영신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교제하기 위해서 구역교회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신도회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중보기도팀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우리들 모두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계속해서 구역교회로 모여달라고, 신도회로 모여달라고, 기도하는 모임으로 모여달라고 자꾸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단순하게 교제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 삶 가운데 아픔이 있으면 그 삶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눌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들, 조건들 때문에 온라인으로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제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은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서로 나누어져서 나도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영신의 지체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특별하다 생각하시는 그런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몸으로 함께 공감하시는 그런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리더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우리들과 같은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 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의 고통, 우리들의 아픔, 사람의 모든 슬픔들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영신교회가 찾는 리더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라보실 때 사랑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모세는 사랑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리더로 성장해 갔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양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양들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목자에게 의존적인 존재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목자들도 양들로부터 눈을 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을 잘 인도하는 목자는 양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목자이기도 한 것이지요. 저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눈을 떼지 않는 것, 이렇게 자기 몸처럼 아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정의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만 자신들의 목자로 의지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 구체적인 사람을 빼놓고 전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한꺼번에 바라보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모세는 어느 사이엔가 사랑하는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제발 이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만약에라도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지 아니하시려거든 자신의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리더, 하나님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리더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리더는 누구도 원하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리더라고 그렇게 따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리더로 세워 가실 때에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목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 그것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양을 자기 몸처럼
아끼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우리들의 참되고 선하신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라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어버리고 나면 자식을 잃은 것처럼 마음이 아픈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이지요. 이 주님의 교회가 우리 영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세우셨을 때 이 사랑의 훈련을 통해서 리더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상의 신을 벗기시고 우리들 모든 삶의 자리가 거룩한 신을 신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니까 모세는 자기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장인의 양을 치면서 청지기 훈련을 받았는데요, 바로 이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리더로 세워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과 자기의 모든 노력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위해서 소비된다라는 것, 이것을 모세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를 않았어요. 최소한 애굽에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미디안 광야에서는 달라졌던 것이지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모세에게 찾아왔던 것일까요? 이 태도의 변화는 애굽에서 쫓겨났던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주었던 이드로 가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얻은 생명에 대한 그 감사가 넘치게 되자 소유권에 대해서도 모세는 변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변화된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준비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보았던 것, 이것도 바로 모세에게 준비되어 있었던 청지기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된다라는 것, 이 속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이해되지가 않아도, 내 마음이 다 내키지는 않아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모세에게는 바로 이런 마음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세월은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때때로 백성들의 배신이 있었고 오해가 있기도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난관을 뚫고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찾아올 수 있었던 것, 이것은 결국에는 모세를 청지기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능력이셨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 자신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했던 모세의 신앙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에도 이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더욱더 책임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필요해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저울에 달 수 없으니까 숫자로 계량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세는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과의 삶이 일치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었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었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청지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이 삶을 통해서, 이 사랑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리더로 부름받는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